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우바세계경 64쪽에 발언품, 발언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에 7품 3절, 64쪽에 7품 3절, 원을 세울 때 말하기를,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원을 세울 때 말하기를, 내가 이제 모든 부처님과 성문 연각 좋은 벗들을 가까이 하여 셀 수 없이 많은 세상에서 큰 괴로움과 번뇌를 받을지언정 보리에서 퇴전하는 마음을 내지 않겠나이다. 중생이 악한 마음으로 내 몸을 때리고 매도하고 헐뜯고 욕 보이더라도 원하옵나니 나는 이워로 인하여 자애심을 키우고 나쁜 생각을 내지 않겠나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뒤에 세상 어디에서나 여자의 몸이나 남자나 여자의 근이 없거나 남자와 여자의 두 가지 근을 갖거나 노비의 몸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또 원하옵나니 내 몸에 자유로운 힘이 있어 남을 위해 봉사하게 하옵시고 힘이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지 않게 하옵소서. 원하옵나니 내 몸에 모든 근이 갖추어지고 나쁜 것을 멀리하여 악한 나라나 야만인의 땅에 태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항상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 건강하고 제보에 구애되지 않게 하옵소서. 좋은 생각과 자유로운 마음을 얻고 용감하고 튼튼한 마음을 가지며 말하는 바를 듣는 자가 잘 받아들이고 모든 장애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방일하지 않고 몸과 입과 뜻에 모든 악업이 없게 하옵소서. 항상 중생을 위하여 큰 이익을 짓고 중생을 이롭게 하며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몸과 목숨을 위하여 나쁜 업을 짓지 않고 이롭게 할 때 은혜에 대한 보답을 구하지 않겠나이다. 언제나 즐거이 12부 경을 받아 지니고 이미 받아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이를 가르쳐서 중생의 악한 소견과 악한 업을 부수면 어떤 세간사로도 이길 수 없는 뛰어남을 얻게 하소서. 또다시 가르쳐서 중생의 몸과 마음의 중병을 잘 다스리고 떠나거나 파괴하는 자를 보면 화합하게 하며 두려워하는 자를 보면 구제하고 보호하고서 갖가지 법을 설하여 그가 듣고 나면 마음으로 조복하게 하겠나이다. 굶주린 것을 보면 몸이라도 보시하여 배부르게 하고 원하옵나니 그가 탐욕스럽고 악한 마음을 내지 않게 하며 나를 먹을 때에는 초목을 먹는 것과 같이 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스승과 어른과 부모와 좋은 것을 즐거이 공양하고 원수나 친한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겠나이다. 언제나 육념과 무아상과 12인연을 닦겠나이다. 삼보가 없는 곳에서도 즐겨 적정에 머물러 자비를 닦게 싸우며 내 몸을 보거나 듣거나 만지는 모든 중생은 번뇌를 멀리 여의게 하옵소서. 보살이 비록 보리 이외의 다른 과보를 구하지 않는 것임을 알지만 중생을 위하기 때문에 넓고 큰 이익을 구하겠나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요 발언문들을 너무 좋으니까 꼭 잘 외워서 늘 여러분들이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품 2장엄품 104쪽 12품 2절에 바로 윗줄 두 줄에
선남자여 보살이 두 법을 갖추면 자신과 남을 장엄합니다. 첫째는 복덕이고 둘째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덕과 지혜가 되겠지요. 그래서 한 단어로 줄이면 복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복덕과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으로 두 가지 장엄을 얻습니까? 그래서 복덕과 지혜를 어떤 인연으로 얻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남자여 보살이 육바라밀을 닦으면 이와 같은 두 가지 장엄을 얻습니다. 보시와 지계와 정지는 복장엄이고 보시, 지계, 정지는 복장엄이고 복을 갖추는 길이고 인육과 선정과 지혜는 지혜를 갖추는 길입니다. 장엄이라는 것은 갖추다, 꾸미다 이런 뜻이에요. 이 또 6가지의 법이 두 가지의 장엄의 인이 되니 이른바 육념입니다. 육념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승, 계시천 요걸 육념이라고 하는데 불법승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승가를 생각하는 것은 지혜장엄이고 또 계를 지키고 계를 생각하고 보시를 생각하고 선상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복장엄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육바라밀과 육념, 육바라밀은 대승불교의 실천 동목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초기 불교에서는 육염역이라고 해서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그래서 육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복을 먼저 짓도록 말씀을 하셨고 초기 불교에서는 지혜를 먼저 닦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와 지계와 정지는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남들과 나누어 쓰는 거 베푸는 것을 보시라고 한다고 그랬죠. 계율은 우리가 받은 계율을 지니고 지키는 것을 지계라고 표현하고 정지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배운 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것을 정진 요것은 복을 갖추는 길이다. 보시, 지계, 정지는 복을 갖추는 길이고 인욕과 참는 것과 선정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과 지혜는 지혜장엄이 된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복을 먼저 짓는 것이고 원시대 부처님 계실 때는 부처님이 계셨기 때문에 부처님만 바라만 봐도 복이 저절로 갖춰지고 지혜가 갖춰졌기 때문에 지혜를 먼저 말씀하시고 복을 뒤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서 불교는 뭐 때문에 믿냐? 물으면 그냥 믿어. 그냥 믿어가 아니라 이렇게 복덕을 갖추고 지혜를 갖추려고 믿는다. 이렇게 그러면 복덕을 갖추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보시, 지계, 정진하면 된다. 그럼 지혜는 그러면은 인욕, 선정, 지혜. 그러면 지혜를 갖추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듣고만 있으면 듣기만 해도 귀에 스친 공덕은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꾸 하나라도 더 노력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염불, 염법, 염승 요 생각하는 것은 지혜를 닦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아까 나무 약사열에 염불을 했지요. 옛날에는 그렇게 이름을 부른 건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을 꾸준히 생각을 하는 거 계속 생각하는 것을 염불이라고 했는데 이제 중국으로 대승불교로 오면서부터 중국의 정토종에 선도대사라고 하는 분이 그냥 소리내서 나무 아미타불 또 나무 약사열에 또 나무 석가모니불 요렇게 부르는 것을 염불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소리내서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염불이 생겼어요. 그래서 염불, 염법, 염승 그거는 지혜를 장엄하는 길이고 염계, 염시, 염천은 복덕을 장엄하는 길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고 우리가 염불을 아까 했으니까 그건 뭘 갖추는 거냐? 그건 복덕을 갖추는 것이다. 지혜를 갖추는 것이고 지혜를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꼭 기억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염불해도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게 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선남자여 보살이 두 가지 장엄을 갖추어야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복이 없는 사람이 찾아댕겨 가면서 불교 믿으라고 하면은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네 동사나 잘 자라고서 너 보니까 믿으면 안 되겠다라고 도망가지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복을 갖추고 지혜를 갖춰야 돼요. 하는 집마다 꼭 이런 곰탱이 같이 하는데 그러면서 불교 믿으면 지혜로워진다고 얘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곰탱이야 너나 믿어라 그러지 너네. 그러니까 복덕과 지혜를 여러분들이 먼저 갖추는데 어떻게 갖추면 되냐. 그래서 우바사계경을 늘 갖다 놓고서 읽으면 돼요. 아까 발언품도 읽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장엄을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춰야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다. 모든 중생을 위하여 사막도의 괴로움을 받아도 그 속마음에는 근심과 후회가 없습니다. 요런 단계까지 올라가야 우리가 금생에 불교 제대로 믿었어 되는데 한 숟가락에 첫 숟가락에 배부르지는 않으니까 포기는 하지 마세요. 그럼 모든 중생을 위하여 사막도의 지옥악의 축생의 괴로움을 받아도 그 속마음에는 근심과 후회가 없습니다. 이거는 관세음보살 수준 가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금방 못 온다고 너무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언젠가는 되거든요. 언젠가 세월이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유치원생이 삐약삐약 병아리 많게 생겼다가 어느 세월에 또 커가지고 훌쩍 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꾸준히만 하면 세월이 가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장엄을 갖추면 곧 뛰어난 선교 방편을 얻고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분명히 압니다. 세간의 이치와 출세간의 이치인데 세간법의 이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과법이고 인과법인 거예요. 그래서 인과를 굳게 믿는 것이 우리 불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과를. 근데 안 믿고 싶은 때가 많죠. 인과를. 인과의 대표적 결과물이 뭐예요? 사주팔자. 억울하기는 하지만 전생 기억 안 나니까 되게 억울한데 그것도 그것저것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고 그건 확실한데 절대 남이 짓고 남이 쌓은 거는 여러분들이 대신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지은 악업은 부처님, 불보살님들이 대신 받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짓고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 복은 다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쳐야 돼. 오늘 이제 세 번째 리바이벌인데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 이제 기도하는 방법은 요 걱정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 책을 읽어보면 돼요. 여기에 이제 10번째 본문에 기도 6하원칙. 그래서 기도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냐 이거 자세하게 다 구분을 해갖고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읽어보면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선 읽으세요. 읽으시면 되겠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것이 기도냐. 그거 왜 하냐면 좋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좋아지는 게 뭐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타고난 운명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그래도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게 되냐 안 되냐. 2011년도 3월 2일 날 첫 불교 텔레비전 방송 나가고 그 해에는 전부 와서 묻는 사람들이 내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증거를 대시오. 사주봐달라는 얘기를 돌려가지고 한참 알아듣기 어렵게 빌빌 꽈가지고 내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시오. 그거 증명하는 게 제일 쉬운 건데 그거까지 그게 무슨 일이라고. 그 증명을 해주다가 이제 요즘은 그러면 나도 한번 다시 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 운명을 정말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요즘은 이제 그것도 조금 더 시들해졌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걸 이끌어오는데 2년이 걸린 거예요. 2년 반이 걸렸지.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느냐, 왜 기도를 하느냐면
정해져 있는 운명을 바꾸려고 한다, 운명을. 운명을 왜 바꾸라고 하냐? 그러니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바꾸려고 한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좀 해야 되겠다. 그걸 우리가 뭐냐면, 제보와 대자제. 그렇게 우리의 운명으로부터 자유를, 우리가 운신의 폭을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경제적으로 부대끼면은 경제력을 갖추면 훨씬 더 자유롭잖아요. 하고 싶은 걸 더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관운이 좋으면 더 높은 지위에도 올라갈 수가 있고, 대인 관계도 훨씬 더 넓힐 수 있고, 좋아질 수가 있고, 요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자녀들을 훨씬 더 훌륭하게 키울 수도 있고, 또 가장 근본적인 건강도 좋아질 수 있고, 그래서 약사열의 부처님이 부처님의 세우신 원 중에서 구장수 득장수하고, 그러니까 건강 장수하기를 원하면 건강 장수하게 바뀌게 되고, 그걸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부귀영화를 구하고자 하면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구관이 득관이 우리가 높은 지위라든가 사회적 명예라든가 이런 거를 원하면 그것도 얻을 수가 있고, 또 구자녀 득자녀,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없으면 생기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요렇게 우리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독경과 연불이다. 독경과 연불이다. 다행히 우리가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IT 강국에 태어난 것도 우리가 큰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도 배우고 기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거들이 되니까 참 좋은 이야기인데, 선의 얘기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평택에서 어느 분이 따님을 데리고 내외간에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신앙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쭉 해주다가 보니까 컴퓨터에다가 이름을 넣고 사주를 딱 적으니까 아주 낯익은 이름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년월일시가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다. 생년월일시가 똑같은 경우도 많고, 또 같은 운을 지나가는 그런 사주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보면은 학생 시절에 왕따를 당하거나 또 방황을 하는 경우에 공통적 사주들이 보면은 16살부터 20살까지 5년간 나쁜 운이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요새가 이제 전에는 그냥 사주 보면 그거 풀어주고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게 일이니까 그 뒤에서 잔뜩 앉아 있어가지고 투덜투덜거리고 앉아 있으니 빨리 하나라도 빨리 끝내고서 내보내야 되니까 그냥 정신없이 그것만 들여다보고 해줬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깨달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면서 어떤 공통적인 흐름들을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해줄 기회가 있어서 그걸 해주는데, 아주 낯익은 이름이 나와서 이 친구처럼 방황을 했겠구나. 그랬더니 그 방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자퇴하고서 이제 올해 18살인데 방황을 하고 댕기는 거예요, 방황을. 근데 다행히 이제 엄마가 작년 가을부터 지장경 독경 기도를 하면서 법안 스님한테 한번 가보자 이렇게 따로 나와가지고 와서 이제 대화하고, 네 사주는 나쁜 사주는 아닌데 네가 다만 아주 나쁜 운의 길을 지나가느라고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다 인정을 하면서 이제 희망을 갖고 하기로 했는데, 근데 기도를 하면은 정말 운명이 바뀌냐 이거 바뀌냐고 묻는 경우들 있잖아요. 정말 바뀐다. 근데 물론 수없이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데,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아직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18살짜리들인데 똑같은 사주를 놓고서 딱 보니까 이건 너무 비교가 되면서 새로운 기분이 드는 거예요.
한 친구는 물론 사주가 같으면 비슷한 부모 형태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부모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부모를 만나고 어떻게 생긴 남편이나 부인을 만나고 어떤 자녀를 두고 이런 게 전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불가사의할 정도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어디 암이 어느 암이 오는데 언제 온다 이런 것까지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아픈 것도 반드시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가 고장난다. 그러니까 참 재미있잖아요. 재미있는데 재미있으면서도 무섭기도 하고 불가사의하기도 한데, 그런데 한 친구는 엄마가 이제 벌써 한 3년 이상 기도한 내공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상태로 의욕이 생겨가지고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또 하여튼 미용 관련된 고등학교도 가서 그 자격증도 따고 또 7월 24일 날 드레스 만드는 대회 나가서 동상도 받고, 거기다가 이제 그런 데는 거예요. 방황하는 친구들 보면 조금만 참으라고 이제 코치까지 인생 상담까지 해주고 길도 안내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 얘기해갖고 바뀌어가지고. 근데 이 친구는 아직 그만큼은 못 바뀐 거예요. 엄마가 그래도 지난 가을부터 기도한 공덕이 있어서 일단은 이제 법안스님 만나러 가자 와가지고 네 사주는 나쁜 사주는 아니다. 근데 다만 16살부터 20살까지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고 굉장히 부대끼게 되는 사주고 정말 방황을 많이 하는 사주다. 근데 이쯤에서 네가 한번 멈출 수도 있으니까 한번 멈춰봐라. 그래서 지장경 한 품이라도 읽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 그랬더니 하기로 약속을 하고 한 거예요. 똑같은 사주인데 하나는 벌써 고등학교를 일찍 졸업해버리고 검정고시 따서 대학 들어갈 자격 스펙을 쫙 다 갖춰놓고서 남들 방황하는 사람들 보면 조금만 참지, 조금만 참으면 돼, 그리고 목표를 가지면 돼, 이렇게 정말 자기 인생에서 어린 나이지만 정말 좋은 체험을 해가지고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된 거지. 이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한 2달 전에 똑같이 생년월일시가 같진 않아요. 이 친구는 20살 먹었으니까. 근데 똑같이 그 친구도 사주에 16살부터 20살까지 이거 되는 운이 온 거예요. 이거 되는. 이거 됐어요. 돼가지고 하여간 얘는 좀 더 불자 집안에 태어난 단계 아니고 타종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게 됐어요. 완전히 뱅뱅뱅뱅뱅뱅 아주 뺑이보다 더 잘 돌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걔 어떤 상담하러 왔는데 어찌나 싸가지가 없는지 돌았으니까 싸가지 없는 게 와서 다 이렇게 하고서 얘기를 하면서 그냥 스님 어쩌냐고 하는데 그냥 눈탱이 밤탱이를 그냥 시퍼러등등하게 해도 그러고 온 거예요. 근데 아이고 그렇게 이제 내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덜 수양이 돼가지고 속이 좀 거북해가지고 이거 딱 보자마자 이게 16살부터 돌았구만. 그랬더니 지 엄마 아빠를 딱 째려보더니 전화해갖고 일러줬지 그러는 거예요. 뭔 전화해갖고 일러주긴 뭘 일러줘. 미쳤다고 나와있는데 사주에. 미쳐갖고 정신병원도 얘는 오래 가고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다 하고 다니는데,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의사 선생님들은 다 눅놈들이라고 막 그러가면서 치료 안 받는데 저 약도 안 먹고 그걸 미쳐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얘기하다가 그럴 게 아니라 의사가 나쁘든 좋든 너고 뭔 관계야. 네 병만 고치면 되지. 예? 네가 왜 그 사람들 윤리 도덕적인 것까지 판단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잖아. 그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좋아지기만 하면 돼야.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게 똑같이 16살부터 20살까지 심하면 완전 돌아서 정신병원 가야 되고, 근데 이 친구는 정신병원도 가고 치료도 받고 다 한 거예요. 그렇게 이런 부분에서 불교가 정말 위대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 그지?
똑같은 운동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엄마의 기도에 갖고 이게 소멸이 돼버린 거예요. 소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정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 세상에 이런 좋은 종교를 믿으면서도 그 약발 타령하고 뭐 타령하고 진짜 헷갈리고 댕기는 불자들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지?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야 기적이 아니라 무슨 자기가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게 기적이잖아요. 남의 집 아들이 뭐가 됐건 뭔 상관, 아무 관계 없는 거잖아요. 내 문제 해결되어 있는 게 그게 그 기도빨이지. 그래서, 이렇게 불교는 위대한 종교고 하면 되는구나. 거기다가 이제 지장경을 왜 읽으라고 하냐면 수차 이야기를 했지만 지장보살은 멸정업이다. 정해진 업을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업 중에서 나쁜 걸 소멸시켜주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잘못해갖고 좋은 행운이 달아날까요? 라고 묻는 또라이들이 있어요. 또라이들이. 근데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을 소멸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는 거예요. 잘 되려고 기도했는데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멸정업이라고 할 때는 정해진 업 중에서 나쁜 업을 소멸시켜주는 거예요. 나쁜 업을.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내가 기도해갖고 혹시 집안이 더 나빠지면 어쩌나 그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거나 걱정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보약을 몸에 집어넣어도 그걸 소화를 못하면 독약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맞는 기도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장경은 가장 보편적인 기도 방법 중에서 업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멸정업, 정해진 업 중에서 나쁜 업을 소멸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로 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가 지장경 독경 기도다. 그 다음에 독경 기도 다음에 연불 기도가 되겠지. 그렇게 우리 불자들은 가르쳐 준 대로 하면 참 좋은데 왜 그렇게 또 시건방을 떠는지 모르겠어. 그지? 되게 시건방 떨어요. 진짜 답답하고 폭폭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장경 읽고 관세음보살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왜 물어? 지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도대체 왜 묻는 거요? 누구 법안 스님 열받게 할 일 있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좋은데 유치원생이 뭐예요? 유치원생이 나 지금 고등학교 과정 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시건방을 떠는 거예요. 시건방을. 그렇게 제발 건방 떨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면 빠르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빠르지 더딜 수가 없잖아요. 수많은 시행착오 하는 거 전부 다 그거 하고 기도해갖고 챙겨오는 프로그램대로 하면 되지. 왜 지가 의무적으로 바꿔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의무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눈탱이랑 탁 때려가지고 그냥 시퍼러등대가 멍들게 만들어야 돼. 빠른 방법도 안 되고 왜 굳이 돌아가려고. 근데 여태까지는 스님들한테 기도하는 방법 물으면 네가 알아서 해라. 어떻게 할까요? 네가 알아서 하라니까. 언제 할까요? 보지 마시. 그러잖아요. 난 그렇게 않는다니까. 다 가르쳐 준다니까. 하라고. 자세하게 어떻게 하라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라고. 그렇게 따라서 하면 이제 차츰차츰 하게 되면은 된단 말이겠죠. 똑같은 사주인데 생년월일치가 똑같은데 당연히 사는 게 똑같아야 되는데 하나는 남한테 벌써 코치 인생을 터득해 갖고 코치해가면서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온다. 이거 작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지? 조금만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는 거는 무지막지하게 멋진 신법을 터득한 거예요. 신법을. 이건 앞으로 얼마나 더 잘 될 수 있는 진짜 대단한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운에
아직 헷갈리고 다니는 분도 있고, 그건 다 지나갈 때까지 5년간 돈도 수천만 원 날려먹고, 그 정신병원도 갔다 오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정확하게 운이 바뀐 자료들이 작은 게 아니고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일이 전부 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를 대답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걱정 말고 기도하라. 이 책 읽으면 돼. 여기 나오면 아주 자세하게 나오니까 이제 이 책 읽고도 몇 번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때는 물으면 되지. 그때 캄보디아의 닉네임이 망고라고 하는 불자가 아주 명언 중에 명언했더라고요. 정말 세상 최고의 명언입니다. 이 말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걱정 말고 기도하라. 아들내미가 또 금융기관에 취직하고 이렇게 했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 대로 다 된다. 근데 이분은 기도를 좀 독하게 했더라고요. 독하게. 어느 정도 독하게 했냐면 첫 번째 100일 때는 지장경 하루에 2독씩 읽었대요. 2독씩. 근데 두 번째 100일 기도 동안에는 6번씩 읽었대요. 6번씩. 그건 1시간 걸려도 6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일 동안에 600독을 읽은 거예요. 진짜 독하신 분이지. 독하신 분이야. 어제 카페 보니까 독한 년들의 모임 뭐 이런 게 있더만. 독한 년들의 모임. 그런 카페가 다 있더라고요. 100일 동안에 600독 읽은 거야. 총 200일 동안에 800독을 읽었으니까 기도를 독하게 한 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부쩍 다 커가지고 자녀들이 이제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겠다고 또 금융기관에 금융맨이 돼서 금융기관에 취직하고 또 다른 따님은 구체적으로는 안 써서 모르는데 다시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다 했다고. 이게 기도예요. 운명을 바꾸는 길이니까. 근데 그리고 내가 중이라고 해서 불교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런 자료들이 나오니까 그걸 놓고 보는 거예요. 그지? 놓고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20살까지 그렇게 헷갈리고 댕긴 친구가 뭐 안 해본 게 없다는 거 다 해볼 거 다 해보고, 그것도 집 부모들이 교회 장로 권사니까 뭐 안 해본 게 없지, 당연히.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법안 스님한테 왔는데 앉은 자리에서 그냥 마음이 열려가지고 치료를 받겠다 뭐다 다 하고 갖고 또 그래가지고 아빠가 카톡에다가 오늘 진짜 인생에 큰 짐을 덜었다고, 아들이 치료 받겠다고 그거 하나 마음 열린 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쉽게 말하면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종교를 믿으면서도 등신짓은 다 골라서 하고 댕기지. 부자들만큼 등신짓 골라서, 물론 여러분들은 빼고, 여러분들만 빼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보는 분들도 빼고, 그분들만 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운명을 바꾸는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 기도니까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없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4가지 종류의 일이 있다 그러는데, 급하기도 하고 중요한 일도 있고, 그죠? 급하기는 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하기는 한데 급하지 않은 일도 있고, 그래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왕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인연을 맺었으면 급하고 중요한 일로 첫 번째는 뭘 꼽아야 되냐면 기도를 꼽아야 돼. 기도를. 왜? 이걸 통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으니까. 저는 아직까지 3만 명 정도, 짧은 시간에 2년 6개월 정도에 3만 명 정도를 상담을 했는데 한 명도 예외가 없었어. 한 명도 예외가 없었어. 저한테 와서 바뀐 경우는 있는데, 기도해서 바뀐 경우는 있는데, 그 전까지는 거의 예외가 없었어. 그건 뭐예요? 운명대로 타고난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는 게 기도니까 그거보다 더 급한 건 없는 거예요. 그죠? 잘 살아보고 싶고, 건강하게 보고 싶고, 명예롭게 살고 싶고, 자녀가 번창하고 살고 싶으면 우리 기도하는 거, 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 급한 일을 최고의 순위로 뭘 놓아야 되냐면 기도를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자들은 안 그래. 그지? 일요일 날 텔레비에 얼마나 좋은 거 프로그램 많이 나오는데
난 요즘 텔레비 보면 저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짓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즘 뭐 핫팬티도 또 짧게 입고 그냥 벗고 나오지 그 뭐들 걸치고 나오나 몰라. 네? 이게 제정신들이 아니 전부 다 변태들만, 변태들이 무슨 행진도 아니고 뭐요 도대체. 그잖아요. 정신 나간 짓들을 하고 그거 대회라고 앉아있잖아요. 이게 정신 나간 짓이요. 그거 봐가면서 좋다고 박수치는 그 우매한 군중들은 더 정신없는 거지. 부처님이 부처님께 물으셨다는 거예요. 부처님께 그 안한존자가 물었다는 거예요. 저 그렇게 뭐요? 그 부처님 당시에도 술집이 많았었거든요. 500명 거느리던 안마팔이라고 하는 그 포주도 있었어요. 그 당시 있었어요, 다. 그러니까 요즘 서울처럼 대형 술집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인도 당시 2500년 전에. 그래갖고 500명 그 창녀들을 거린 대표 포주가 안바팔이라고 하는 그 나중에 그 술집 동산 전부 부처님께 절져갖고 바쳤잖아요. 근데 그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물어본 거예요. 저 그 유희하는 그 여자들은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날까요? 그냥 곱게 차려입고 춤추고 뭐더고 이제 요즘 같으면 홀딱 벗고 나와서 괴상하게 흔들어 자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날까?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음 생에는 지옥이나 악귀가 태어난다고. 지옥이나 악귀가 태어난다고. 왜? 왜요? 그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유혹을 해서 잘못된 데로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커가지고 지옥 들어간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부정할래 부정할 길이 없어요. 부정해보는 거 부정해봐야 소용없어. 그죠? 소용없어. 왜? 부처님 말씀이 틀렸다면 2500년 동안 유지해 나왔을 일이 절대 없다. 더군다나 뭐 기독교처럼 악을 써가면서 어디 가서 그 전철에 가서 뭐 전도를 합니까? 노방전도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올라먹고 말란바로 옆에 신도 오면 눈만 꿈뻑꿈뻑 앉아있고. 그런데도 불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부처님 법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효한 가르침을 허송하게 알면 설마다가 진짜 사람 잡는 거지. 그때는 때가 늦어가지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방법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참 안타깝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간에 우리가 부처님 법으로 와서 공부하고 그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 복을 닦는 길이 아니지. 보통 복이 없으면 하지도 못하는 일뿐만 아니라 요 우바세계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다.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였더라? 해시. 도시를 많이 베풀어야 되고, 두 번째가 지게 계율을 닦아야 되고, 세 번째가 탐문. 많이 법문을 들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많이 법문 들어라. 오늘 법문 들어보니까 그 흔들어대는 거 보는 것보다는 경전 읽는 게 100번 낫다. 연불하는 게 1000번 낫다. 그거는 보고 나면 찝찝하지, 그잖아요. 그 정신, 진짜 변태들 나와갖고 흔들어대는데 저거 무슨, 재밌어요? 난 진짜 없더라. 아이고, 불쌍하게 큰일 났다. 쟤들 나중에 지옥 가서 어떡한디야. 그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부처님 공부하는 게, 제일 급선무,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 그렇다고 그냥 집안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밥도 안 해주고 오래도 앉아서 연부를 해야 돼. 그래갖고 지장보살만 부르고 앉아있으면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할 일은 하고 해야지. 어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아주 참 부지런하게 다 깔끔하고 옛날에 조선시대 때 해놓고서 뭐라고 방에 들어가서 단정히 앉아서 중얼중얼 하고 있어서 이제 시어머니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벨르다 물은 거예요. 도대체 며느라게 청소하고 탁탁 해놓고서 탁탁 하고서 그냥 파란개비처럼 탁탁탁 해놓고서 가서 뭐라고 이렇게 하고서 중얼중얼 하는데 뭐 하냐 그랬더니, 제가요, 급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뭔 일이요? 도를 닦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극락을 가야 되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젊었을 때부터 닦아가지고 극락 가려고 지금 나무아미타불 합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이 시어머니 큰일 났네.
자기는 나이도 많이 먹었지. 며느리는 이제 그 갓 20살 넘은 며느리가 저러고 지금부터 급한 일이라고 하고 앉아있는데, 아이, 시어머니는 나이도 많이 먹고 급하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나무아미타불 겹부처 중부처 그 10조 9만 타불 10조 9만 타불 그냥 10조 9만 타불 그 한 번에 이제 여러 번 해야 되니까 10조 9만 타불 10조 9만 타불 그랬다는 거예요. 그지? 또 그 시어머니는 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에 갖고는 승부 안 나니까 며느리는 지금 이제 20대 초반부터 하니 나는 한꺼번에 10조 9만 타불 10조 9만 타불 그래서 10조 9만 타불 이렇게 했다. 근데 뭐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할 일은 하고 하면 돼. 급하다고 그냥 이것저것 다 때려치고 나는 오로지 오늘부터 그 침식도 있고 그냥 오로지 연불만 하겠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제가자들은 제가자들한테 다 해가면서 이제 어쩔 수 없어요. 10조 9만 타불 해야지 어쩌겠어요. 천타불 만타불 10조 9만 타불 천타불 만타불 10조 9만 타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부터 해도 안 늦었으니까 관계없어요. 왜 그러냐면 임종할 때도 나무 아미타불 하는데 아미타불이 오시더만요. 임종할 때도. 그러니까 너무 아직 안 늦었으니까 너무 그냥 조바심하지 말고 하시면 돼. 그죠? 천타불 만타불 10조 9만 타불 타불 만타불. 그래서 뭐 하냐고 물었더니 급하다고 그렇게 하셨대요. 급하다. 근데 너무 급한 마음 먹지 말고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체로 지혜라는 것은 선법을 닦아서 십선을 갖추고 아까 여러분들이 천수경 할 때 살생으로 지은 죄업 오늘 참회하옵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오늘 참회하옵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오늘 참회하옵니다. 거짓말로 그 다음에 꾸민 말로 이간질로 나쁜 말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이 그것을 돌리면 십선업 이렇게 되는 거죠. 십선법을 닦아서 십선을 갖추고 재부와 재물과 부귀요 재부와 대자재를 얻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얻게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잘 믿었나 안 믿었나를 이제 판가름은 뭘로 하냐면 재부, 재물과 부귀, 그 다음에 대자재, 요거를 얻었느냐, 안 얻느냐, 요걸로 현실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뭔가가 찢어지게 가난하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불교 잘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까지 한 것은 그냥 뭐 물을 붓지 않을 테니까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최대한 단기간 내에 재부와 대자재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야 불교 믿은 거 뭐 내놔봐. 아, 저는요, 뭔가가 찢어지게 가난하긴 하지만요, 잘 믿었습니다.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소용없는 무효예요, 무효.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교가 지혜의 종교라면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지혜라는 것은 선법을, 십선업을 닦아서 재부와 대자재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얻어뒀으면 그건 불교 잘못 믿은 것이 지혜가 없는 것이잖아요.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여줘야 된다. 뭘로? 재부와 대자재로. 어제까지는 묻지 않는다. 그렇게 지나간 건 나를 만나기 전에 한 건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우바세경을 보기 전까지는 그걸 물어야 소용없으니까 그건 때는 이미 때는 늦었으니까 그까지는 다 자르고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재부와 대자재를 얻는 그런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강남법당 짓는데 수표 좀 하나 가지고 와봐 그러면은 탁 백지수표를 갖다 주면 돼. 여러분들이 그러면 돼. 그지?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증거 소용없어. 그지? 증거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이가 세상 법을 배우면 배운 사람들 중에서 뛰어나니 인연으로 곧 재부와 대자재를 얻습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두 가지 법을 갖추어 현재와 미래의 두 세상에서 현재만도 아니고 미래까지도 미래의 두 세상에서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세간법과 술세간법을 구분합니다. 이렇게 전부 가장 급선무가 기도고 우리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가지고 재부와 대자재가 넘치는 그렇게 불자가
그렇게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활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우바세계경을 자꾸 읽으면 여기에 방법들이 다 들어있어요. 방법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제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쉬운 경전은 아니에요. 어제 어느 그 대학생이 아주 출중한 대학생이 있는데 우바세계경을 아품 일품 읽는데 한 서너 달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영어를 잘해가지고 하버드 대학하고 미국에서 그 철학 교수들이 강의하는 것을 보면서 우바세계경을 읽으면서 이 우바세계경의 수준까지 미국의 철학계가 올라면 앞으로도 400~500년은 걸리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대학생이. 그래서 이 우바세계경의 그 철학적 근거를 볼 수 있는 경전이 있냐고 저한테 누가 카톡으로 보냈는데 누가 도대체 나한테 이런 그 문자를 보낼 사람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모르겠다고서 이제 지나갔는데 어제서 누가 보낸 줄 아는 거예요. 하버드대 철학 교수들이 강의하는 거 보니까 근데 요 우바세계경까지 올라면 400~500년 기다려야 됐는데 본인이 400~500년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스님 요 우바세계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근거 자료를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근거 자료가 아직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돼 있어. 번역하고 있어. 대지도론이라고. 대지도론. 거기 있어. 그래서 세상에 내 주위에 이렇게 출중한 또 제자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이건 행복한 정도가 아니지 뭐. 세상에 이 우바세계경 딱 보자마자 아 우바세계경은 금강경의 해설서네요 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괴물 같은 녀석이 다 있네. 이걸 어떻게 알았지? 육바라밀 본문이니까 당연히 금강경의 해설서인데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냐 여기다가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항복받아라 해답을 여기다 전부 그거 다 써놨는데 그거를 착 보자마자 이건 보통 선근공덕 갖고는 안 되는데 그 아픔을 몇 달 동안 읽어보면서 그 미국의 철학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게 위대하다. 그 참 위대한 가르침에 정말 희귀한 불자들이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들도 이건 우바세계경 강의는 텔레비전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 다시 보기에 그 횟수가 안 올라가요. 800회 다 머물러가지고 다른 그 법문들은 다 몇천씩 올라가는데 왜 안 올라갈까 그걸 고민해 보니까 우바세계경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불교에 이런 게 다 있나 하고서 저거 혹시 안임동사 법안 스님이 뭐 헷갈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괜찮다. 안 올라가는데 1년 지난 뒤에서 지장경이 뜨더라고요. 요즘 지장경 떠가지고 난리 법석 났잖아요. 한국이 다. 작년 가을에 했던 법문이거든요. 작년 가을에. 1년 지나가야 뜨는구나. 1년 가야. 1년 뒤에나 가야 우바세계경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또 난리가 날 것 같아. 제 사주에 문곡성이란 별이 들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한 템포 꼭 늦게 반응이 온대. 한 템포 늦게. 그렇게 한 템포가 한 1년 늦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새사 이제 지장경 붐이 일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우바세계경도 한 1년 지나야 그런 거 있었어. 하고서 이제 난리 날 것 같아. 이제 우바세계경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연불법문에 대해서 이제 또 100회 동안 쫙 정리를 해가지고 왜 연불을 하는데 그 연불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1시간 동안은 독경을 하고 그 다음에 2시간 동안은 연불을 해서 아까 그렇게 약사열애불, 오해연불, 또 아미타불 연불 해가지고 사러 기도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극락세계 다 볼 수 있게 봐가지고 근데 이제 극락세계 보면은 문제가 좀 생겨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별 취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본 사람이 유리구슬 보고서 탐내겠어요? 나는 극락세계에 가야 되겠다.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놓기 시작하지. 이거 전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네. 요걸 알게 돼버리면
근데 이제 조금 그 죽을 때쯤 알게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짜달라고 부처님께 해야지. 아니 20대에 그거 다 깨달아갖고 다 도인 돼가지고 하면 또 그것도 또 사회 물의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골치 아프다니까 골치 아프다니까. 근데 일단은 극락세계를 본 사람은 이 사바세계에 대해서 크게 미련이라든가 집착은 안 두는 게 당연한 것이니까 그때는 뭐 그걸 봐서 그런 걸 어쩌겠어요, 그죠? 근데 그건 뭐 좋은 거니까. 그랬다고 그래서 그 빨리 자살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그 나처럼 극락세계를 보고 희망을 본 요걸 다 가르쳐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전부 다 참 아미타불의 전도사가 되겠지. 이런 멋진 게 잔뜩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은 아까도 우리 불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도대체 헷갈려가지고 하는데 그 차례를 전부 제가 티베트 불교나 중국 불교는 전부 차제도가 있어요. 차제도라 해서 차제도론 해갖고 그 단계를 전부 다 정해놓고 대만 불교도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만 없는데 그거는 또 잘난 제가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지? 잘난 제가. 그래서 전부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일단 지장경 천독 하는 걸 목표로 세워서 천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사경, 아미타경, 그 다음에 금강경, 그 다음에 화엄경, 보현행원품 이렇게 쭉 순서를 지금 어떤 게 정확하게 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빠른지 그거를 이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다 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급함만 먹지 말고 하고 있으면 돼. 일단은 지장경 천독 하시면 돼. 그러면 일단은 이제 업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껍데기가 눈에 붙어 있는 명태 껍질이 벗겨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동적으로 승승장구하게 되니까 조급함만 먹지 말고 조급하다고 바늘 허리 묶어갖고는 못 쓰니까 이미 여러분들 안 늦었어요. 저를 만났다는 것은 아직 안 늦었다는 뜻이거든요. 절대 안 늦었다는 뜻이니까 그냥 너무 조급하게만 먹지 말고 해보자까지 거 하시면 돼. 아시겠죠? 아미타불. 이제 영단향에서 앉으세요. 백중 기도 올릴 테니까요.